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걸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복음을 전한 것을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뭘 많이 강조하냐면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보세요. 굉장히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걸 왜 강조하는가? 첫 번째 좀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교회를 만들어 놓고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고린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아요. 뭘 알아? 데살로니가에 와서 전도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전도했죠? 바로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그런 말을 하죠.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고 또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끌려가가지고 시큰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좀 하나님 형통한 길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복음 전하는데 끌려가가지고 매 맞고 두드러 맞고 그래 감옥에 또 갔다 그냥 갇혔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은 반대에 부딪혔죠. 그래서 많은 고난이 있었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꺼내고 있어요. 자, 이걸 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일을 하면서 상당한 어떤 인간적인 대가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다음에 그 일을 다시 할 때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 돈 때문에 저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떤 일을 열심히 힘들어도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큰 대가를 받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 다음에 또 그 일을 하면 아, 저 사람 돈 때문에 저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학자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뭐, 대단한 사람인데, 저 복음을 전해 와서 보니까 예수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맨날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저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돌멩이를 두드러 맞고, 그랬는데도, 또 그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이 분명히 뭔가 예수라는 분이 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저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가고 또 반대를 당하고 그러는데도 저 사람이 여전히 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함과 이 고난을 받음이 굉장히 중요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핸드폰 전화가 오는데 어떤 전화가 많이 오냐면은 저는 전화도 잘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전화가 오냐면은 돈 꿔줄게요. 뭐 사세요. 뭐 보험 들으세요. 뭐 이런 전화들이 오죠. 이런 엄청난 이 상업 전화들이 오는데 귀찮습니다. 받으면. 근데 요즘에 그 앱이 하나 나와가지고 몇 개 나왔어요. 그거 뭐냐면 이제 딱 그걸 깔아놓으면은 스팸 전화입니다. 스팸, 신현식 집사님 가르쳐 주셔가지고, 하나, 후후인지 뭐 깔아놨는데, 스팸 3750 몇 회 신고된 전화입니다. 이게 딱 뜨면은, 안 받아. 그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도 이 사람이 자기들이 전화를 하는데, 계속 이 스팸 취급을 받으면서도 계속 전화를 하잖아요. 왜 전화를 해요? 그렇게 전화라도 걸리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계속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핸드폰 전화를 받을 때는
이 사람 돈 벌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별 전화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 전화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전화 정도가 아니라 집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것도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어떨 때는 찾아오고요. 어떨 때는 선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오지 말라고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는데도 계속 찾아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가 무슨 그 사람 그 일 한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돈 써가면서 계속 뭐 사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계속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교회 한 번만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자기하고는 뭐 피 한 번 안 섞은 사람인데 자기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방문을 받는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전도할 때 바울이 그걸 깨달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왜 나를 이렇게 걱정해 줄까? 내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왜 이렇게 나를 걱정해 줄까? 가만히 보니까 돈 버는 일도 아닌데, 아니 오히려 자기 돈 써가면서 매일 나한테 구박받으면서 오지 말라고 면박받으면서도 왜 계속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걸까? 내가 이렇게 망신 주고 핀잔 주고 쌀쌀하게 대하는데 왜 계속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걸까? 저분이 돈 써가면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생명 축제할 때마다 전도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 작년에도 와서 한 그 권사님 뭐라 그래.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1년, 2년 동안 누가 딱 이사 오면은 딱 아파트 찍어놨다가 맛있는 음식 가져가고 계속 우리 얘기 다 들었죠. 면박받고 오지 말라 그러고 문 잠궈버리고 그런데도 계속 전화 걸고 또 찾아가고 또 갖다 주고 계속. 그건 뭐라 그래요 그분이 나중에. 이 얘기 한대잖아요. 아니 저 아줌마가 나하고 뭔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맛있는 거 맨날 사다 주고 선물 사갖고 오고 나한테 욕먹고 젊은 나한테 핀잔 받고 면박 받으면 계속 오나. 정말 저 사람 자꾸 오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2년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면박받고 핀잔 듣고 그 얘기하려면 다시는 오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 돈 써가면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계속 사줘서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창피당하고 고난받는 게 더 심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이 더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저 사람이 왜 계속 나를 찾아올까? 정말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고는 이렇게 찾아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간 것이 결코 헛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마케도냐 아가의 전역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런 전도하다가 혹시 고난을 당해서 그걸 간둘까봐 포기할까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순절 기간에 복음 전하고 특별히 새생명 축제가 또 가을에 있는데 정말 올해는 내가 한 명 이상 반드시 전도해서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 그러는데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한 영혼도 데려오지 못했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한 영혼 꼭 전도해서 올해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자기가 제사장이 됐다 그래. 제사장이.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꼭 한 명 이상 전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난이 많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한 두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힘을 주셨다 그래요. 힘을 주셨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매 맞고 감옥이 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막 그냥 맞는 것도 아니라 늘씬하게 두드러 맞고, 루스드라에서는 돌멩이를 하도 두드러 맞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들어다가 시체 버린 데다 갖다 버렸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갖다 버렸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서 일어나가 툴툴 털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또 전도를 하니까 정말 참 이건 대단하다. 그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아니 저 사람 어저께 저렇게 두드러 맞아 갖다 버렸는데 저거 또 와가지고 지금 예수 믿으라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도 인간입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두렵고 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안 두려웠겠어요? 매 맞는데 죽이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고백해요, 사도 바울. 나도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대요. 그러나 그때마다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되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넘칠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그만큼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나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낭망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밤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이 찾아오세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건 뭘 말해요? 바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두려웠다는 겁니다. 안 두려웠겠어요? 그 사람도 인간인데. 예? 저 사람 막 뭐라 그러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게 안 두려웠겠냐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 힘들고 고난이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더 크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주의 일을 하면은 힘을 주세요. 내가 좀 몸이 좀 안 좋고 힘들고 그런 것 같아도 와서 주의 일을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4절에는 사실 우리의 소명론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아침에는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하는 이 말부터 소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받아서 뭘 부탁받았어요?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 뭘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을 부탁받았어요. 위탁받았어요. 위탁받는다는 말은 국가에서 어떤 그 중요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우고 그 사람의 일을 맡기니까 당신 경제를 좀 맡아주시오. 경제기획원 장관 세워놓고, 요새 무슨 장관이라 그러지? 지식경제부 장관이라 그러나요? 이름도 하도 바꿔가지고 당신이 우리 경제를 책임져 주시오. 그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는 그 서석준인가 이름이, 아니 한 누구 이름 좀 생각이 안 나네. 경제수석에 세워놓고 당신이 경제는 대통령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내가 외포는 다 맡겠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경제가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위탁하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헬라나 로마에서는 굉장히 국가가 중요한 일을 위탁할 때 쓰는 말이에요. 부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을 살리는 제일 중요한 일을 부탁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일을 해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 주신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귀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 내가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내가 어찌 힘들다고, 내가 조금 고난받고 핍박받는다고 이걸 안 할 수 있느냐? 이걸 안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할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전도할 때 힘들죠. 내가 막 나와야 되고 시간 내야 되고 또 와야 되고 다른 거 못하고, 그 일을 맡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할 거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면류관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복음 전에서 예수 믿게 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럼 여러분, 면류관 받을 거 몇 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너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아야죠. 면류관 받아야죠. 그게 누구예요?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주제는 전도할 때 그냥 말로만 전도하고 끝날라 그러지 말고, 내가 전도할 그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의 인간으로서. 기독교 사회복지를 연구할 때 그런 질문이 나와요.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꼭 그 목적이 전도하기만을 위한 목적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한 그 인간을 진심으로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 중요한 답을 줍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함이나 불순한 동기, 부정은 불순한 동기예요. 부정이나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예요. 이 말은 당시 헬라 도시들에서 유행하던 떠돌이 철학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 당시에 그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소식, 정보, 이야기, 뭐 이상한 신화 이런 얘기를 막 전해주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럼 그 얘기를 딱 전하고 끝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돈방울이를 들고 싹 돌아오면은 거기다 돈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약장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저 동대문 운동장 앞에 가면은 약장수가 참 많았습니다. 칼장수, 약장수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무진장 재밌어요. 북 하나 메고 발로 땅땅 치고 막 북이 뻥뻥 치면서 하모니카를 막 불면서 이제 막 재밌는 자력술도 보여주고 막 짜야차 팍 돌멩이도 깨뜨리고 막 사람들 새카맣게 먹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 한참 재밌는 얘기 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게 속임수예요. 여기 자 속임수가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약을 쫙 돌리는 그 약은 아무 약도 아니야 진짜. 그런 돈 막 벌어가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떠돌이 철학자들이. 그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데 속임수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아첨하는 말도 해. 잘 보이려고 막. 왜? 돈 뜯어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뭐 행복 아무 관심 없어. 잘 꼬드겨가지고 속임수 써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돈 뜯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돈 뜯어내는 게.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서 전도하니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맨 처음에 볼 때는 누가 왔다고 생각하겠어요? 아, 또 떠돌이 철학자들이 왔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 사람들은 무슨 말 하나 가보자 이러고 오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떠돌이 철학자들하고 달라. 그 사람들은요, 거짓말도 안 해요. 속임수도 쓰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는 칭찬과 뭐 영광 이런 것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자기들을 걱정해줘. 진심으로 자기들을 사랑해. 인간적인 대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돈 이런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만 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만 전해.
그게 오늘 그 2장 여러분 7절 8절 한번 찾아보세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거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이야기할 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러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내일 이 본문하고 다음 본문은 또 다른 주제로 제가 아침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유모처럼 했다는 말은, 여기 유모는 트로포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유모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모인데, 이 아이를 낳고 귀족들이 어떻게 해요? 유모를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그래서 그 유모를 통해 아이를 키워요. 그런 고용된 유모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유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직접 기르는 유모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여러분 그 NIV 성경에 보면은 널스라고 번역하지 않고, 물론 널스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우리말처럼 mother라고 번역했어요. mother. NIV 영어 성경에 보면 mother,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한 사람이 인간으로 진짜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돌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음만 주는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숨까지도 줄 정도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 진심으로. 그 사람이 느낄 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했죠. 이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택시 운전수가 택시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줌마가 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막 울면서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저 어제 그런 얘기했죠. 아니, 이 아줌마가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도대체 예수가 뭔데 이렇게 울면서까지 나를 걱정해주고 전도해주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이 있나 보라고, 예수 믿어 구원받나 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직분자들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내일 좀 우리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섬김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전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동네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 사람들이 느낄 때도, 야, 이 사람 정말 나를 너무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아껴주는구나, 관심을 갖는구나 할 정도로 먼저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임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들이 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동네 사람이, 직장 동료들이, 학교 친구들이 여러분의 진실과 사랑을 보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실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 그게 뭐냐?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니 주님 주실 면류관 바라보면서 열심히 전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전도할 때 어려운 일 닥쳐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미루하심을 믿고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전도할 때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엄마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우리에게 맡기신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주님 멸류관 주심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